커피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의 중심에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주문을 하면 30분 이상 혹은 1시간을 기다려야 커피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이 스타벅스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그러한 커피 매장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러한 카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새로운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자주 찾는 그러한 매장으로 인기가 대단한데 그 이름은 더치 브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커피 매장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철학을 가진 스타벅스와는 반대로 직원과 고객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직원과 고객 간의 스몰 토크와 교류를 매우 중시하는 그러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 매장의 경영 철학과 일치하는 한 장의 사진이 오래전에 유행을 하면서 이 커피 브랜드가 더욱더 많이 알려졌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이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에 찍힌 그러한 사진으로 한 여인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커피를 사기 위해 더치 브로스 매장을 찾았습니다. 고객의 얼굴이 유독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이 여인은 전날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남편과 사별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커피 주문을 받던 직원은 이 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 모두가 해당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내밀고 손을 잡고 드라이브 스루 받는 이곳에서 대략 5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의 한 가맹점주는 남편을 잃은 단골 손님에게 꽃과 한 달치 무료 커피를 이 매장에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큰 위로가 안 될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었고 그게 위로니까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그리고 저 사진을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저 소식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단순한 한 커피 매장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장소로 만들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직원들을 그렇게까지 하게 한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단지 월급을 받는 그러한 장소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파는 매장에서의 단순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좋은 하루를 선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높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일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감동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잘 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높은 가치와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또 남이 보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이를 단지 생계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별로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하는 일에 혼을 담고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 일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그 일이 즐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하는 일이 비록 간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즉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갖는 생각이 일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자기가 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다른 자세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 특별히 복음 전도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생업을 위해 사시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전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닌 가치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의 많은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나 신문 기자들은 사회의 좋은 모습은 드러내어 알리고 좋지 않은 모습들은 고발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와 어부들은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 기르고 잡은 농산물과 해산물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의 지금의 삶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을 좀 더 준다거나 우리의 신체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의 꿀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을 주는 그러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편안함과 같은 것들은 꼭 복음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구원과 영혼을 향한 삶은 복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좋은 업적이나 성취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일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가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는 구원과 영생이 걸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앞부분 9절에서 말하기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10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고, 13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저희들이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에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곡식이 희어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도 역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곡식이 익었을 바로 그때에 추수해야 그 곡식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다른 어느 곳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 다음 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설령 핍박이 있다 해도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혀 값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이웃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만 하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읽어서 아내나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부 사이가 틀어질 일도 없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싸움도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고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마음을 읽어서 쉽게 교제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에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이렇게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체는 만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고 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부모는 제일 견디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출산할 때에 이 첫째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그만 이 둘째에게 그 감기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보름도 되지 않아서 병원에 폐렴으로 보름 이상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코에는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신생아지만 자기의 팔에 바늘이 꽂혀 있고
코에 호스를 연결해 놓으니 이 어린아이가 자꾸만 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내와 제가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받을 걸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정말이지 참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지낼 곳이 없어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비극이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무서운 불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로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알게 된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하면 교회가 하는 전도에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 전도 2달 동안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나오시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붕어빵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붕어빵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달하고 교회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앞에서도 읽었듯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한 통의 전화, 붕어빵 하나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부터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없고요, 주보 광고에도 나오듯이 3월부터는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말고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나오셔서 붕어빵 좀 구우시고 또 구운 붕어빵 들고 거리에 나가서 그것들을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붕어빵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삼문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